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12번째로 신명기 7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부터 11장도 모세가 계속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명을 이루게 하는 말씀, 계명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율법은 이 율법이란 형태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려면 이 말씀이라는 개념과 이 율법이라는 그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나 법도란 말들은 그 말씀이 사람에게 도달하는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란 형태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도달할 때 여러 형태로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형태로, 계명이라는 형태로, 명령이라는 형태로, 증거란 형태로, 언약으로, 규례로, 율례로, 법도로, 복음으로 등등 이런 형태로 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형태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게 되는가? 이 무릎이 실제적으로 확실해져야 예수 믿는 삶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알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지만 그 만나 주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남이 안 하는 일을 흠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태양이 빛이 없고 열이 없다면 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서 우리에게 빛이 오고 열이 도달한 것은 우리가 태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라는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 소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조성하게 되고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말씀으로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며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칼슘으로 인해서 육체가 구성이 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로 구성된 사람이 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모두 선악과로 구성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먹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옳고 그름을, 잘하고 못함을 따지게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 지식으로 구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 선악과로 구성된 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고 말씀인 새 생명으로 다시 구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종교로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나오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나온 것입니다. 선악과 지식이 나와서 정죄와 판단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가 무너져 버린 바벨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선악과가 십자가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아담의 선악과를 끝내는 것, 그 아담의 선악과가 끝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구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씀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신이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로 있으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이 될 때 곧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있을 때는 좋고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내게는 은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늘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먹고 나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무렵에 가나안 입구인 요단 동편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모여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모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있고 그 모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에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속에 들어가서 모세의 생명이 되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는 모세는 누구인가?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어진 율법과 그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표현되어진 율법은 곧 모세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지식으로, 종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거역한다는 것은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역하지 않고 율법을 거역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곧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는 거역하지만 율법은 거역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율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모세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이런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 모세가 없이는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될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모세 없이는 율법이 안 되고 그냥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문에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모세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순종하는 것은 곧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곧 모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슬려 올라가면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 되고 율법을 거슬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거슬리거나 모세를 거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살아야, 이런 말씀과의 관계를 알고 살아야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에 쓰여 있는 지식이나 진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 인격이고 한 사람이며 궁극적으로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인격으로 조성이 되어 다시 나올 때 율법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율법이 되었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은혜와 실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료는 똑같은 것을 넣었지만 기계가 달라서 다른 물건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포항제설소에 가면 철판을 만드는 기계도 있고 철사를 빼는 기계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넣었지만 그 기계 때문에 철판이 나오고 철사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서 나올 때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왔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실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중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철사를 뽑아낼 수도 있고 철판을 뽑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말씀하신다면 언제나 똑같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그 시대에 적절하게 필요하도록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와 실제로 뽑아내고 싶을 때에는 예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 뽑아내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로 아들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대신하고 계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야 아버지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대신하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표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그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의 생명은 개가 나옵니다. 소의 생명은 소가 나옵니다. 소의 생명에서 개가 나올 수 없고 개의 생명에서 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생명은 그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되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명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야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진 것만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